인생의 닫힌 문을 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열라. 사실은 예배 드림으로 열라, 그런 말인데 참 오늘 내용은 참 귀중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속에 나타난 웃음의 강도에 따라서 그 백년해로의 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얼굴에 웃는 모습의 강도에 따라서 백년해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 전문 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미국의 드포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21살에서부터 87세까지 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과 유년 시절의 사진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관찰의 내용은 웃음의 강도였습니다. 자, 이 연구팀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과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입가주름을 토대로 웃음의 강도를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나눠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대학 시절의 사진 중 상위 10%에 잘 웃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10%의 사람 중에는 25%가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유년기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의 웃음의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65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10살 무렵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잘 웃는 사람의 이혼들은 11%였는데 비해서 얼굴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의 이혼들은 31%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매슈 허튼슈타인 교수는 이런 내용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웃음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반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잘 웃는 사람은 치즈, 또 웃음을 유도하기 위한 사진사의 말을 잘 따랐다는 뜻이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성격이 결혼 생활에 또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허트슈타인 교수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평생에 걸쳐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생활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그 무렵에 찍은 사진, 환히 웃고 있는 모습, 웃음의 강도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이죠. 이게 9988234 건강강좌의 책에 보면 우리 몸은 뇌가 든든하고 튼튼하고 아주 적당한 근육이 있으면 10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뇌는 호르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뇌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 이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우뇌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도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뇌는 바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막 또 원망하고
이런 감정의 조절 중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뇌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리의 우뇌의 작용이고 호르몬의 작용이 결국은 이 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철옹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이 비슷합니다. 이 작전이. 자, 그 전략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 승리한 잔치, 6월절 축제를 승리하기도 전에 미리 잔치해라 그랬어요. 잔치. 그리고 또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이다. 이겨놓고 게임하는 경기니까 여유롭게 여리고성 틀림없이 함락을 하니까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할례도 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세계 전쟁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의 명장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뜻밖에도 전쟁에서의 명장에 오르게 되는 전략의 출처와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나는 전쟁의 원리를 실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의 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군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근대 전쟁사에서 에드먼드 알렌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령관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렌비 전략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 전략의 총처가 어디냐?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다. 이렇게 세계 전쟁사에서 화제가 될 만큼 여리고는 무너뜨리기가 힘든 그런 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이 16장까지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은 어떻게 완전 점령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서 성 밖으로는 큰 바위와 갖가지의 장애물이 대략 35도 각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성벽은 이중벽으로 그 높이가 8m고 두께가 6.8m나 됩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고 있죠. 포를 쏘아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입니다. 그 안에는 전투에 단련된 아주 막강한 군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방어시설의 요새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될 성이죠. 자, 이게 왜 여리고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리고는 군사의 요통지고 교통의 요통지입니다. 이 가나안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아주 핵심 지역이 바로 여리고이기 때문이죠. 자, 이 성을 장악하게 되면 아주 풍부한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물과 과일, 이 가나안의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공격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따라하세요.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말은 내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아직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 끝났다, 니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여리고성 함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같은 표현을 이것저것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적들을 넘겨줬으니 이제는 바로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됐다 이거예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긴다. 이미 승리했다. 너는 이겼다. 승리를 확신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 자, 제사장 7명을 그리고 뽑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야,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뽑은 것입니다.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7 양강 나팔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팔 부대 뒤에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을 배치하라.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찬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 이게 무슨 전쟁 준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 7 제사장, 7 나팔, 7 바퀴, 7째 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팔을 불 때는 2 단어를 썼습니다. 참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 나팔을 불 때 그 하나의 나팔을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초츠라. 이 단어는 전쟁하자. 이제는 전쟁의 시작이다. 전쟁을 시작하는 선포의 나팔이 바로 하초츠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소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파르. 이 단어를 쓸 때는 전쟁을 하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바로 소파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 소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이제 시작이다. 선포가 아니라 했대요. 전쟁 끝나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했다. 이런 단어로 나팔, 소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팔입니다. 이게 뭐야? 일종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팔보다 부대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배치는 전쟁을 위한 작전도 아니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작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배드림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예배드림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방식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마치 예배드림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 여리고 성을 돌며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희년을 선포할 때입니다. 희년이 뭐죠? 자유와 평화의 시작을 날리는 나팔 소리.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나팔 소리. 어둠의 저주가 사라지고 회복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이 땅에 임했다는 나팔 소리. 죄악의 도성이 무너져 내리고 온전한 영적인 평화, 안전한 자유와 기쁨이 시작된다는 나팔 소리. 이건 다 예배 드리는 형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의 드림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런 전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라는 성가대가 맨 앞에 서는 것이죠.
성가대를 택해서 그것도 예복을 입혀가지고 흰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복병을 도와가지고 적군들을 다 물리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쟁은 예배라는 거죠. 온 회중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리고성 작전에서 성 주위를 돌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점령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벽을 부술 특수 장비를 준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참호를 팔아 돌격대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어떻게 매복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가정에 있을 때나 자녀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또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을 때나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될 때나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 가지고 힘들어할 때 작정해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정하라. 이렇게 작정해서 예배드리고 작정해서 일천번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꿈쩍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군사 명령과 전혀 무관한 여리고성을 도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예배자가 되면 닫힌 문을 열 수 있다.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면 아무리 굳건한 닫혀있는 문도 다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승리를 확신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유와 평화를 선언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틀림없이.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참 중요한 얘기죠. 인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리고성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 따라하세요. 약속을 믿고 침묵하라. 약속을 믿고 침묵하라. 그러면서 어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침묵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뭘까? 7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 바퀴. 7이라는 숫자, 거룩한 숫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자다.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할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인 타이밍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불만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는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나가라. 내 상식으로 살지 말고 상식 플러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특별 주의사항을 전합니다. 그것은 침묵하라입니다. 침묵하라. 여러분, 왜 침묵이 중요할까요? 어떤 큰 일을 할 때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특기인 민족입니다.
40년간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짓.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도 투덜대죠. 도무지 만족함을 모르고 감사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중상모략이 특기인 민족이에요. 만약에 침묵 명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여리고성을 왜 도는 거야 도대체? 무슨 작전이 이래? 여호수아는 겁쟁이야. 아마 별 얘기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나쁜 말을 안 하고 침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새벽에 첫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 번 얘기.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무슨 얘기할까? 첫 번째 말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입에서 무슨 얘기가 튀어나오느냐?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입을 다물고 기도하라. 약속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라. 잘 훈련된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나소닉이나 내셔널이라는 상표를 만들어서 일본 재계의 신으로 불리우는 마스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참, 회장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마스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는 세 가지의 유익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11살 때 나의 부모가, 양부모가 모두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퇴가 사실입니다. 셋째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병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11살 때 부모를 다 잃음으로써 자립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고, 초등학교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배운 남의 말을 경청했으며, 몸이 약해서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90이 넘어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 전략할 줄 알아서 부자가 됐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더 배우려는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말년에는 마스시다, 정자, 경자, 숙, 정경숙이라는 배움터까지 세우게 됐다 그랬어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죠. 경은 어때요?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경숙이라는 배움터까지 세웠습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몸도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약한 덕분에 더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삶에 대한 자세의 특징은 뭐뭐 때문에 탓이 아니라 뭐뭐뭐 덕분에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언어와 그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약속을 믿고 침묵하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생에 닫혀있던 철옹성 같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만 알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알게 되는 비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근데 누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광경을, 기적을 누가 목도했을까? 따라해 주세요. 물떠온 하인만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과 함께 수고하고 일했던 제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구경꾼들, 말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돌 때 인생에 닫힌 문은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침묵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순종의 새벽 걸음으로 외쳐라. 순종의 새벽 걸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 제7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침 일찍입니다.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고 새벽 무릎으로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밟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 주었노라. 밟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실제 행동하고 믿음으로 걸음걸이를 걷고 순종의 실천으로 결정적인 열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해보라.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는 7 제사장 또 양각 나팔 예배를 불 때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3가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 하나가 소음이다. 소음, 시끄러운 소리, 소음. 또 하나는 조급함, 그리고는 무지한 군중들이다 그랬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급해서 못 참는 사람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소음, 시끄러운 소리를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전투는 뭘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 여력을 향한 이 나팔 소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죽음의 여리고에 임했음을 알리는 소리였죠.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무기가 있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미 다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나가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승리, 축복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